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러 오셔서 좋지요?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들에서 감사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꽤 어렵지요? 잘 돼갑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안 했지만 제가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제가 한 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군더더기를 다 빼고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주 많이 빨라지고요. 또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담스러운 거는 여러분이 설교 1시간 참여해서 듣고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빠른 시일에 설교를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1시간 여기 앉아가지고 잠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꼭 이렇게 반복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옳은 말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지요? 집에서 다시 한번 리뷰 하시지요? 대답이 별로 안 하시네. 뭐 리뷰 안 하셔도 할 수 없는데 안 하면 본인들만 손해예요. 리뷰를 하시는 분만 도움이 되고. 어제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설교가 끝났더니 제 예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한참 해요. 설교를 듣고 나서 설명을. 제가 설교 듣는 중간에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어 딕셔너리를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fear라고 하는 이야기요. 영어 딕셔너리를 찾아서 봤는데 그 영어 딕셔너리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저한테 그 딕셔너리 페이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를 해가지고. 근데 영어 딕셔너리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fear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 분들이 그 fear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렵다, 무섭다라는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와 하는 경험이 영어 딕셔너리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다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몰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두려워하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하고 와 하는 경험하고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연관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의 영어 딕셔너리 속에 쓰는 fear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무슨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reverence를 가지고서 와 하는 경험이 두려워하는 경험하고 일치하도록 영어 딕셔너리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어떻게 읽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어떻게 읽었어요? 아주 무서운 것처럼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아주 성경적으로 읽을 때 아주 부드럽게 읽었더라고요. 전혀 무섭지 않게.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듣게 제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서 저는 여러분이 아마 무섭지 않을게 느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무섭게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울진저 라고 끝나요. 근데 아무리 잘 이렇게 무섭게 읽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읽지요. 그렇게 안 읽고 어떻게 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인생에 인볼브해주고 있다면,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인볼브해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지금까지 서바 선생님이 했던 설교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결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예수님의 사역, 첫째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이 두 사역을 결론을 맺으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통하여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0장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36절부터 이제 오늘 제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11장 6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이제 그 결론으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큰 상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죠? 11장 6절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상이 나옵니다. 받을 게 나와요. 그렇죠? 큰 상을 얻고 약속하는 것을 받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상 그러면 참 또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없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참 좋은 상이에요. 그렇죠? 먼 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볼브하고 있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난도 있고 비방도 있고 구경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갇히는 경험도 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견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로 잘 견디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결론맺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몇 번 반복했어야 다 기억이 나는데 반복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죠. 십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 최고네. 우리 김비라 선생님이 최고시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함께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 뭐라고 구두구두구두구 하시네. 오케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저 들리게 하셔야지, 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만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도바 선생님이 지금 히브리 유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갈지니라.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의 삶,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경험을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어요? 뭘 받고 있습니까? 약속하는 걸 받아요. 지금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왔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약속은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언약의 핀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그 약속의 표예요.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얻는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책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손이 붙이셔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하나님의 손이 만지고 있으면, 그래서 엘렌 화이트 표현 가운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들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맛보는 거예요.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상 주시겠다 또는 약속을 받는다, 이게 뭐 나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일 것보다 지금 맛보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죠? 뭘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것이 경험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계속해서 6절, 이제 11장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11장은 그래서 막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잘 믿었냐라고 대부분을 설명을 하지만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잘 믿어서 봤자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10장 마지막 절과 11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제대로 잘 알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장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의 지금 결론을 쭉 전개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11장에 믿음장이 나온 게 아니고 10장,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진리. 지난주에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the tru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참다운 본성. 그걸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알아왔던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느꼈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니까 우리가 뭐가 느껴져요? 이야, 이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분이시라면 믿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냥 시옷자들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셔서 믿어지는 삶이 나타나질 때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 저자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중요시하는 내용이지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등장하는데,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먼저 딱 선언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해 갑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충돌을 시킨 다음에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제시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비결을 다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런 특별하게 나의 의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또는 열심히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 나의 의인은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답이 잘 안 나오면 제 스승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제 사부에게 가서 묻어요. 제 사부가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제 집사람. 제 집사람이 제 사부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뭐냐? 당신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스승답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뭔지 저한테 아주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야기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의인이라고 불려주신 그분이 믿어져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는 거는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믿어지게 하는 것, 믿어지게 해 주셔야지만 드디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자가 남편한테 시집을 올 때에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연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제가 집사람들 우리 연애할 때 그 유학생 미국에서 돈 겨우 벌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지고 왔던 이 유학생한테 속도 없이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고민형을 이따만 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따만 한 거, 고민형을. 그래서 제가 그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준 다음에 그다음부터 제가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줘야지만 그때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믿어지니까 시집을 오는 겁니다. 다 그랬지요? 꼭 이럴 줄 알았어요. 어쨌든 다 그랬지요? 어쨌든 뭐 지금 와서 속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속았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와서는 속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믿어지게 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믿어지게 하는. 그래서요, 남자가 연애할 때는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연애를 하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믿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조목조목 다 하시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어떻게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런 일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믿어지기 시작해서 그 조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걸 가지고 의인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요? 나의 의인은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거기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볼 때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잘못한 거 지적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거 지적한 사람 없어요. 뒤에 보면은, 제가 오늘은 7장까지만 하지만 뒤에 보면은
누구야?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우리가 이야기 많으면 뻔히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내년에 아이 난다 그럴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고 비웃었어요. 그 말도 안 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뭐라 그래요? 사라가? 그 사라 속에 있는 조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격려하고 아들 난다 하고 이렇게 자꾸 말해주고 해도 사라가 뒤에서 웃고 비웃고 있는 사라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는, 그를 믿어주고 또 격려하고 그런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그 저자의 이야기는 내 속에서 믿음이 잘 나와서 너 잘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믿어주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애기 크레가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2살이 넘을 때까지 못 걸었습니다. 1살 되기 전에 말은 참 이미 했는데 2살 될 때까지도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그냥 잡고 뺑뺑 도는 일을 못 걸으니까 잡고 뺑뺑 도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무주의 2층짜리 아래층 교회에서 넓어요. 홀이 의자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소파에 아이를 잡고 같이 이제 쉬고 있는데 아이도 혼자 못 걸으니까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이제 서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얘가 소파를 놓고 혼자 뒤뚱뒤뚱 하면서 걷는 겁니다. 2살이 넘었는데 걷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한테 안녕이 다 쏠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야 하면서 아빠는 여기 쓰고 엄마는 저기 쓰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죠? 모든 것을 너가 한 것처럼 그냥 다 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프라우드 한다 그러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붙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다 아빠 엄마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걷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한 것처럼 다 인정해주고 다 잘해주고 그래서 박수치면서 또 오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믿도록 다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걸 다 해주시고 조금 믿어지면 어떻게 부른다고 우리를 향하여? 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조그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격려하고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게 믿음장에서 전개해가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장이 쭉 전개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 믿음장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잘했다, 에녹이 잘했다 이걸 읽을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끝까지 인정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읽어야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읽을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더 못할 것 같고, 그렇죠. 다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좌절하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해줬다면, 그렇게 사라를 대해줬다면, 그렇게 에녹과 그렇게 또 오늘 누구 나오지요? 아벨을 대해줬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 불러주시겠구나.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1장 1절.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할 때 꼭 이 성경절을 인용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믿음이 뭘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안 잡히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도 몸에 안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에 안 잡히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도 마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의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그다음에 뭐예요? 실제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고 만지고 깨안고 쓰다듬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 다음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막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맛보아지는 것이다. 이게 안 맛봐지면 맛보아지게 하는 거, 맛보아지도록 스스로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스승님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스승님의 제 스승님의 경험에 의하면, 어느 날 저한테 우리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큰일이 집에 가면 또 혼나게 생겼네. 근데 아주 이 맛보아지게 하는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이, 제 스승님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아주 힘들고 그러면, 힘들고 남편이 속속에서 가슴이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쓰다듬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꽉 깨어난대요. 왜 그런가? 경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자기가 가슴 아프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그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꽉 깨안아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꽉 깨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깨안아주고 있다.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꼭 자기 쓰다듬으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남편이 속썩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이렇게 쓰다듬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자기 가슴지만 누가 쓰다듬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다듬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 스승님한테 배운 겁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실상이에요. 꽉 깨안아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괜찮아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맛보아지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 2절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맛보아진 경험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맛보아지는 경험들을. 누가 했어요? 여기 믿음의 조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맛보아지는 경험을 했다. 두 인물만 보겠습니다. 에녹과 아벨만. 어떻게 맛보아지는 경험을 했을까? 맛보아지는 경험이, 믿음으로 맛보아지는 경험이 절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경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로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칼빈 이야기 아시죠? 칼빈. 그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참 잘한 걸 제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분이 설명하기를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첫 번째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며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가 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거에 근거가 있다. 네 번째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데 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그 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믿음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다시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얼른 따지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은,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아벨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잘 믿어서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얼른 따지면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은, 이렇게 써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왜 이렇게 썼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마치 아이가 걸으면은 그동안 걷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다 우리가 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가 잘했고 너를 격려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벨에게 믿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이 믿게 됐지만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아벨이 잘했어, 믿음을 했어, 이렇게 격려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답죠. 그러면 성경을 잘 썼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이야기한다. 예,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고 또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니까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믿어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밖에 서기 때문에 아벨이 잘 믿었다 그랬는데,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드디어 아벨이 믿어지게 됐어요. 뭐가 믿어지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믿어지게 돼가지고 뭘 했어요? 더 나은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근데 믿어지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어지게 된 겁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증거해진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드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번 사실 이 성경에서 아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한 몇 절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상상을. 그렇죠? 어떻게 해서 아벨이 믿어지게 됐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아벨이나 에녹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두 절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야 돼요. 어떤 전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개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에녹의 할아버지 하면 누가 있어요? 에녹의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자꾸 에녹도 가네. 지금 아벨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요? 아벨의 아버지가? 아담. 제가 헷갈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모양이야. 에녹하다 자꾸만 아벨하고 헷갈리니까. 아담. 자꾸.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담. 그러니 그 아담이 누구를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장 잘 압니다. 자기도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다음에 도망가는 경험을 할 때 그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그를 향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야, 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도록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것을 다 설명해 주면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설명해 줬다는 이야기를 누가 해줘요? 아빠가 해줘요, 아버지가. 그러니 아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양으로 다 책임진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를 통해서 누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다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나면은 제사할 때 뭘로 제사를 지내요? 양으로 잡아 제사를 지냈다. 근데 그 양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의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주시고 당신의 살을 주시면서 이게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것이 믿어졌던 아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벨을 의로운 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언약의 피야 라고 하면 내 속에서 조금 믿어지면 어떻게 예수님께 조금 이렇게 예수님 믿어주고 나면 예수님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나의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불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로운 자라 하는 이야기의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믿도록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다 해주시고, 아벨이 조금 믿음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양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믿고 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크게 그 아벨을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믿음으로 에녹은 5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거 잘 이해를 해봐야지요. 그렇죠? 믿음으로 에녹은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 드디어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었어요.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65세. 꽤 빨리 낳았어요. 그 당시에 나이에 비해. 그 당시에 보통 나이가 1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은 참 빨리 낳습니다. 65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소수겠는지 모르지만. 65세 때 아이를 낳는데, 무드셀라를 낳는데, 그 다음에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부터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데리고 가니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65세에 아들을 낳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자식을 낳아봐야 드디어 그때부터 뭘 안다 그래요?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래요. 자식을 낳아야 그때부터 뭘 안다고요?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누구의 심정을 알아요?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 느낌이 딱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지금 내가 그 자식 낳은 자식과 함께 있고 함께 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고 함께 만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경험이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고 동행하고 거하는 거죠. 그러니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 하나를 낳게만 해줘도 그것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사랑은 앞부분 다 빼고 맨 끝부분에 가면은 사랑은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끔 하실 수 있는 일 다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만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믿음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우리 막내딸이 이제 싫어하네. 우리 막내딸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요만한 액자에 예수님 사진이에요. 밥 먹을 때도 앞에 놓고 보고 있고, 학교 갈 때도 가져가서 갖고 다니고, 잠잘 때도 뺏기고 자고,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가서 화장실. 요만한 액자에 예수님 사진이에요. 얼마나 그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들을 때도 이거 앞에 딱 놓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안 살아요. 화장실 가서 예수님 사진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신 인정을 받는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제일 잘 받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친구한테도 이거 보여주는데, 예수님 사진 보여주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되더니, 이 친구한테는 보여줬대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한테는 안 보여줬대. 보여주라고 막 그래도.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서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보여줬대. 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걸 읽으면 또 다시 또 뺑 돌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만 또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괜찮아요.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괜찮아요. 그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려고 믿음을 믿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애를 쓰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읽지 마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시요.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부정합법으로 쓴 이야기를 긍정합법으로 다시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뭐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내가 조금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예.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반응만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볼까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신 거 믿죠? 하나님이 다 계신 거 다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믿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지금 존재한다, 실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true nature of God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믿게 하기 위해 하시는 일을 다 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믿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런 분이심을 믿기 위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의미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난 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항상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누구지? 누굴까? 긴장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식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섭고 두렵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도 다시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다고 불리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어떤 상을 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맛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과 함께 만나고 싶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입니다.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분들 다행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의 이 감정으로 만나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 그것이 감사한 삶, 그것이 기뻐하는 삶의 상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예를 쓰시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시고 맡겨지시고 느껴지시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맛보는 행복과 감격과 감사를 느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상들을 읽을 때에 조금 잘 못 읽으면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나는 불가능한 것처럼 포기하는데, 자세히 읽었더니 하나님의 심정은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조금만 믿어줘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겨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깨어나 주시는 그 포근한 주님의 그 품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놀라운 축복을,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